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사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제 다윗이 흔들어 깨웁니다. 다윗은 잠들어 있는 사울 왕부터 깨우지 않지요. 군대 장관 아브넬과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그게 왕에 대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아브넬의 이름을 부르고 군사들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정 일으켜 깨우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끈질기게 나를 쫓는 사울 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 그가 아니고서 누군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영혼들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서로를 우리의 삶으로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그 영혼을 통하여 깨어나기도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줄까지 쳐드렸어요. 저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니까 저 용사 아브넬아, 내가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니냐. 저 용사라는 단어와 내가 용사라면 누구를 위한 용사예요? 왕을 지키는 용사죠. 그는 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왕을 위하여 싸워야 할 용사입니다. 당연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누가 이 특별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아브넬과 사울이죠. 여러분, 특별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부름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한 영혼이 내가 지켜야 할 그 왕의 목숨을 취하고자 왔다 간 것을 너는 아느냐?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브넬을 향한 책망인데 사실 그 책망은 누구를 향한 책망이에요? 사울 왕을 향한 책망이에요. 왕이시여, 나에게 도대체 어떤 죄가 있길래 이렇게 나를 잡으려고 당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쫓아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잠드셨습니까?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 다윗의 외침이 누구를 향한 외침처럼 들려오냐면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외침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우리도 특별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형욱, 이런 우리 개개인의 이름 말고요. 우리는 이 땅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지요. 여러분, 그 이름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존귀한 성도라는 이름을,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수고해서 받으셨어요? 노력해서 받으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나 잊으면 안 돼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요. 거저 받은 이름이지만 마음대로 살라고 주어진 이름은 그래서 아닌 거지요. 그 이름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이름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삶 속에는 피해야 할 삶이 있고 따라야 할 삶이 있고 싸워내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성도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이제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이제는 그 싸움 그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에요.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저희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님이요, 요즘 주일 예배를 안 가세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세요. 어저께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엄마 그러고도 권사야?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어머님이 몹시 아프셔서 누워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대신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특별 새벽기도에 잘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아는 것 같다고, 교회, 성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이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 싸움 멈춰서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영적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디모데에게 아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워내야 할 바로 그 싸움이 너에게 있구나. 바울은 그렇게 그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죽으신 것처럼 잠들며 살아가는,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싸움 포기하면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예요. 돌아보셔야 해요. 나에게 멈추어진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해요. 나에게 피해야 될 그 삶이 있는데 여전히 그거 좋다고 붙들고 있는 삶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해요. 내가 따라가야 할 삶이 있는데 그거 힘들다고 멈춰서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해요. 오늘 성령님은 그렇게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아브넬과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느껴지는 참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깨어 일어난 사울을 향한 다윗의 첫 마디,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그렇게 쫓으시나이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쫓으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지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면 깨어난 사울을 향하여 첫 고백이 바로 이 말이었다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저기 안에서 어떤 말이 또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죄의 값으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 다윗을 해하려 하는 이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내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반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동물입니까? 사람은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충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극과 충동이요 무엇과 결합하여 내 마음, 내 내면에 채워져 있는 바로 그것과 결합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잠언 기자가 말한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무거나 지키라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 때 인간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놓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신 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 삼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거듭나도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요, 끊임없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극에, 그 충동에. 본성은 누구를 향해요? 죄악된,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을 향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다 위선자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은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걸 잘 워킹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야 비로소 옛 본성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분 따라 행동해요. 어떤 자극과 반응이 오면 무엇에 따라 반응한다고요? 기분에 따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요. 어려워요. 기분에 따라 이게 기준이 바뀌어요. 사울은요, 그 마음에요,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야기만 나오면, 다윗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은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에게 묵상하라, 성경을 읽어라, 이거 말해줘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했대요. 말씀을 채우는 건 생각의 회로를 그리는 것입니다. 생각의 회로를 그리면 행동의 회로가 그려지고요. 행동의 회로가 그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설교 때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죠. 제가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말씀을 읽으면 생각의 회로가 세워지고, 생각의 회로가 세워지니까 행동의 회로가 그려지고, 행동의 회로가 반복해서 그려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부단히 말씀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0월달 외워야 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넓은 주보 공간에 하나 넣어드렸어요. 이거 보시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진짜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충동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나를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그 집에 머물지 못하고 나로 이스라엘의 먼 땅으로 도망다니면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 땅에서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궁궐에서 어떠한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우리 안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27편 3절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이 고백, 진짜 고백인 거 시편이 증거해 주지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가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게 다윗은 두려웠다고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그의 마음에 모실 때에 그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는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그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안연히 그 여호와 안에 거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27편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와 우리 리사운드 성도들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 멋진 찬양 인도자는 없고 그 멋진 수십 명의 성가대는 없고 오케스트라는 없지만 여호와를 사모하기에 그 마음이 여호와로 채워진 분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하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고백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먼저 제가 여호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 모습 볼 수 있도록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도 이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사모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서로를 고백할 때에 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내가 다시는 너를. 과연 이 말 사울이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믿지 않죠. 이제 사울 다시는 너를 잡지 않겠다 이 말 이제 우리는 못 믿어요. 또한 이런 말을 사울은 다시 또 다윗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해요. 이제 곧 있으면 사울은 전쟁에서 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누군가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걱정해주는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때,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문득문득 감동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향한 감동,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면은 기쁨이 누려져요, 기쁨이. 갑자기 막 장로님이 생각이 난다거나,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난다거나, 그럼 전화하셔야 돼요. 목사님, 같이 우리 밥 한 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그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내가 앞으로 우리 와이프에게 잘하겠다? 내가 앞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겠다? 참 오기 힘든 그 앞으로 아닙니까? 살기 힘든 앞으로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정말 거짓말같이 다윗이 그의 생명을 지켜준 바로 이때 사울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그 선한 삶을 통하여 비로소 사울은 고백합니다. 다윗아, 내가 범죄했구나. 다윗아, 내가 잘못된 죄악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다윗에게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회개는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다윗의 그 선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는 했지요. 마치 다롯 유다처럼. 그러나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회개는요, 어떤 사람에게 그 죄악을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죠. 회개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분,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분,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토해낼 때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이것 하나가 생각났어요. 아니, 사울에게는 그 모습 하나가 없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를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사울에게서는. 여러분, 이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죄의 중보자가 있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도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기에. 여러분, 이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가 사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케 하시는 자가 다윗이에요. 성경이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도전하는 건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무엇을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공허한 삶을 제가 묵상하면서 딱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만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정확히 사울을 지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요.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성령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약 백성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영이에요. 떠나시지 않는 영, 함께 하시는 영. 그래서 우리로 회개케 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시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져도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23절, 24절 요거 같이 읽고 이제 정리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한 소년을 보내어 당신의 창을 가져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윗은 사울에게 마치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 나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 공의와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생명을 내게 맡기셨어도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래서 뭘 바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좀 주십시오. 아니요. 사울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뭘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에 그 삶은 누구에게 받겠습니다? 보상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같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복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여호와는 이렇게 살아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마치 상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켜내고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요. 이게 다윗의 삶의 복된 모습이에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을 키워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키워간다고요. 이거 우리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 제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 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이 슬픔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고요. 대단한 일을 해서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매사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걸 못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마치 비인격자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알지요, 소통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요, 매사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